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길갈에서 실로의 시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과자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를 아십니까? 네, 이 과자입니다. 이 과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줄을 서서 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았지만 한두 번 해보니 실패하고 그러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 과자를 한번 맛보았는데 아주 독특한 참 맛있는 과자이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면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 왜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애타게 만드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게 지금 반짝 저렇게 흥행을 막 유행할 수 있는데 저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계속 많이 만들면 지금처럼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마트를 가면 저 과자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과자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잠깐은 반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희미한 것처럼 존재감이 없다가 서서히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가로등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잠깐 반짝이고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해서 막 헌신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보다는 꾸준하게 그윽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실로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죠. 이 실로는 길갈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길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일을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웠어요. 요단강물, 여러분 그 당시 우기 때 요단강은 엄청난 물줄기로 사람들이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물줄기가 딱 멈추어 끊어집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바닥을 마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건너가도록 만들었던 그 기적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은혜의 충동소와 같았습니다. 전쟁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 길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는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승리의 찬양을 예배를 드렸던 것도 길갈입니다. 반대로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던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행사와 최고의 잔치는 바로 길갈에서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길갈, 정복 전쟁을 나가는데 헤드쿼터였습니다. 지휘 통제소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일을 이 길갈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막, 회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길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회막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길갈이 아니라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길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참 아름다운 도전 정신으로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또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동역자 갈렙의 팔로우십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1세대, 2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 1세대였지만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았다면 다음 세대인 2세대들은 마치 사자처럼 용맹과 용기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러 나가야 했지만 사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갈렙의 도전 정신으로 본격적인 12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의 땅 분배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미 모세 때에 이 원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각 지파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땅을 뽑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적은 것처럼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는 겁니다. 면적은 뭐 인원수에 따라 비례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칩니다. 근데 땅의 위치는 예민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에게 강남 땅과 아니면 저기 강원도 아니면 경남의 어디 저 산골짜기에 땅을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 어느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강남 땅 필요 없다. 나는 저 경남의 어느 산골짜기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어쨌거나 이 땅을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불모지로 선택할 것인가? 아무래도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지파가 한꺼번에 모두 그냥 동일한 시간에 제비를 탁 뽑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갈렙이 속한 유다지파가 선택권을 가지고 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요셉 지파가 뽑았는데 요셉은 두 지파로 나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지파가 첫 스타트를 끊고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러 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될 지역, 이제 넓은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가장 선봉에 있었던 이 유다 지파가 이들을 보고서 용기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승전보를 울렸으면 좋았을 텐데 승전보는커녕 그들의 강력한 저항에 그냥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예루살렘 지역은 여부수 족속과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어요. 언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냈냐? 다윗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장과 17장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분배받은 땅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브라임은
게셀 자손을 쫓아내지 못했고 므낫세 지파는 아예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전쟁을 하는 것조차도 전의를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2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 전쟁을 할 마음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they determin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합니다. 마음속에 딱 안 떠나고 떡하니 버티고 있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왜요? 저 지파는 의지가 없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정신력에서부터 므낫세는 밀려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세 지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는 힘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물러나 버리고 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던 중 여호수아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길갈에서 실로로 지휘 통제실, 헤드쿼터를 옮긴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겉으로 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던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길갈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는 초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가나안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운데에서 진영을 딱 꾸려서 모든 상황을 보고 다 통제할 수 있고 이 지침을 내릴 수가 있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내면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그럼 길갈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출애굽 2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제는 하나둘 잊어버리고 영생의 밑바닥을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길갈은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길갈에서 받았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도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저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들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길갈, 은혜의 기념비에 세워졌던 이 길갈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길갈이 어떠한 곳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아모스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갈에서 죄가 더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길갈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악이 있는데 악이 더 점점 모여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이 길갈에서부터 시작할, 여러분, 길갈이 범죄의 온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떠나버린 그 자리에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지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내가 너무 무겁다, 너무 벅차다 해서 벗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 사명을 벗어버린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명을 떠나버린 자리에 죄가 들어옵니다.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의 피 맺힌 절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갈이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첫사랑이 있었던 그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는 길갈이 너무나도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길갈의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옮기기로 작정합니다. 더 이상 길갈의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시작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옮겨서 모든 상황을 변화를 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자극을 주면 충격을 받게 되죠. 요즘 이제 한참 프로야구 시즌이 있는데 만년 꼴찌였던 하나가 꼴찌를 벗어났습니다. 그럼 하나를 좋아하시는 팬들은 아마 이 하나가 꼴찌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참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감독을 교체했어요. 감독을 교체했는데 교체하고 난 다음에 하나가 3연승을 쭉 하더라고요. 아마 충격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호수아가 지금 길갈에서 실로로 이것을 자리를 옮긴 거예요. 사명을 잃은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0여 년 전 황폐한 이 땅,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가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참으로 신선하고 매력적인 상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믿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평양에 복음이 들어가자, 여러분, 평양이 그 당시에는 기생의 천국이었어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나자 주일에 술집에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에 가서 막 영적으로 은혜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후대에 이 평양을 가리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컫을 정도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평양에 임했어요. 영향력입니다. 3.1운동 당시 여러분,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영향력입니다. 평양 대부운동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 일사각오 정신을 보여주신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 이들과 같은 거룩한 무리는 한결같이 세상을 향한 은혜의 충격파를 던져주었습니다. 이를 이어받은 한국교회는 그 후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1200만의 성도라고 자랑을 했고,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거창한 외침으로 당장이라도 이 한반도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옥포조엘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2007년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100년이 지난 2007년도에 서울 상암운동장에서 평양 대붕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1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의 교회에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연로하신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4대 교회, 한때 부흥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4대 교회가 주님은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행위가 죽어있는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피를 토하듯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놈이 죄입니다. 라고 하며 울부짖는 설교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을까요? 한국 교회 가운데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로 땅에 움직이는, 실로 땅에 울려 퍼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음성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지체하고 있는 이 지파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지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입니다. 미움이 아니고 차별이 아닌 사랑입니다. 예배가 사명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 자리에 서 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게 되었는가? 바로 품어야 할 비전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데리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3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한번 둘러보도록 보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보내었을까요?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 아닐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김종호와 같은 이 지형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그 지형을 가지고 어떠한 이 도시와 또 가옥을 만들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설계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설계사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오션에서 설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선박을 종이 한 장에, 물론 한 장은 아니겠지만 그 종이에 다 이 아이디어와 생각과 구조를 해서 딱 기록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에요. 광야입니다. 비어있는 땅,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가옥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이제 우물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생활할 수 있는 삶을 걸을 수 있는 생명력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곳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무슨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을 하고 설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 땅에 보내어서 그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뽑아서 보내었던 3명의 각 지파의 3명씩, 그들은 상상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비전 메이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일으킬 비전 메이커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나안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흔히 넓은 초원이 탁 들어져 있고 그 한가운데 시냇물이 졸졸 흐릅니다. 그리고는 그 시냇물에는 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고 그 좌우편에는 뭐 아름드리 나무 그리고 꽃과 초원들이 쫙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곳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 우리의 착각에 불과할 겁니다.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중엔 살기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가나안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지 않고 척박한 그러한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연적인 조건만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의 선조가 있었던 비록 종으로 있었지만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었어요. 풍요롭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을 떠나서 황무지와 또 돌과 바위가 많은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황무지와 같은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황무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려오라. 뭘 그려오라고 했을까요? 그냥 지도를 그려오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 땅을 살아갈 지파들이 그 땅을 비전으로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땅을 설계하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만들어 나갈 그들의 꿈을 거기에 담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이 우리 인생을 깨어진 바가지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깨어진 바가지와 같습니다. 그 깨진 바가지에 물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물이 어떻게 될까요? 줄줄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물을 담아도 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깨진 바가지가 물이 가득 담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가지를 물이 있는 그곳에 담궈 놓을 때예요. 바가지를 물에 담궈 놓으면 깨져 있으나 안 깨져 있으나 물이 항상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이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깨진 바가지로 물을 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속에 우리의 깨진 인생을 담가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라는 깨진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니 고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인생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인생, 그 인생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손길로 기쁨을 찾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은 인생과 같이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부족함과 깨어져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인생이 되어질 때 이제는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첫사랑 길갈은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우리 속에 채워서 그려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져있는 인생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잠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깨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